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의 외람도 내 뜻대로 못해요.
목마른 내용을 주가 이미 허락한 찬송 요시. 주님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네.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의 주 예수의 주 찬송 원장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의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음과 멀쩡히 바라보고 나 기만치 아니하며 저리 영원한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의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힘 넘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음과 멀쩡히 바라보고 나 기만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금기 없는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음과 멀쩡히 바라보고 나 기만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2022년 9월 11일 9월 둘째 주일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다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낮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득 찬 죄악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전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저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은 깨끗이 씻어 주시오며 예비하신 말씀으로 축복을 받게 하시어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송 부르십니다. 성시 교동은 39번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겠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물기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고 568장 찬송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찬송 부르시는 성순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나라 하는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에게 좋은 덕감과 형제를 느끼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나라들로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주는 나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파송되어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에 문제 있는 분들은 문제의 답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말씀 속에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차 있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과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신약성경 2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찬송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373장 찬송 부르시는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추수 감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 추수라고 할 수 있는 추석 또 한가위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보름달이 휘영처럼 크게 떠서 많은 사람들이 보름달을 보면서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하면서 자기들의 기도의 제목을 그 보름달에게 빌어보기도 하죠. 그만큼 사람들은 이 추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른 명절도 좋아하지만 추석을 참 좋아합니다. 다른 명절 때도 도로가 많이 막히지만 이 추석 때는 조금 더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향 그러면 추석, 추석 그러면 고향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추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바로 감사하는 날이 추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석이 추수 감사절에 감사치 아니한다. 감사가 없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추석을 지내면서 감사하는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대개 감사는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횡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줘서 가고 있는데 불불에 걸려서 코가 깨졌어요. 아이 재수 없어. 대개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예요. 이 첫 번째 감사죠. 영어로는 if, 뭐뭐 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이보다 조금 차고 높은 게 뭐냐 하면 because 왜냐하면 이 말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give and take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감사를 받으면 부담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감사를 받았으니까 아이고 또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감사하지? 왜? 나도 줘야 되니까. 테이크해두면 언젠가 내가 기부해야 되니까. 어제 그저께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소천하신 거죠. 9일날 오후 5시 30분에 소천하셨는데 사실 그 9일 전에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좀 위독하시다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1차 내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방호복을 생전 처음 입어봤네요. 그 더운 여름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하얀 걸로 그냥 완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게다가 눈도 뭐 고글 같은 걸 해가지고 완전히 가리고 완전히 우주복처럼 많이 뒤집어 썼어요. 얼마나 땀이 나는지. 그걸 입으면서 그 다음에 뭐 10분, 뭐 20분, 뭐 길어봐 30분이죠. 그걸 입고 가서 면회하는데, 야,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이걸 입고 봉사한 사람은, 야, 참 대단하다. 겨우 10분 있는데 뭐 그냥 완전히 옷이 다 잊어버렸어요. 속옷이, 옷이 하나도 없이. 얼마나 더운지.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면회를 했는데, 열만 있다 뿐이지, 뭐 사람도 알아보시고, 뭐 이렇게 다 괜찮으시더라고요. 임종기도 아니지만, 뭐 예수님, 뭐 기억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알아보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굴라도 우리 처남이, 큰 처남이 가서 간호사한테 전화 왔대요. 아버님이 갑자기 바카스가 먹고 싶으시대요. 바카스 좀 사오세요. 그랬어요. 바카스 갖고 갔죠. 면을 못하면 안 되니까 바카스만 전달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바카스도 드실 그 정신이고 몸이면 괜찮다. 기쁜 마음에 돌아오는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후 5시 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런데 주일날이 오늘이요 사실 반날이거든요. 그리고 추석이 또 바로 중간에 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4일자를 학용하고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날 발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역시 명절은 명절이에요. 첫날 아예 안 왔고요. 명절은 참 명절이다. 그래서 고향 갔다 오시는 분들 아니면 고향 가시는 분이 중간에 들려서 이렇게 인사하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 아니지만 이제 첫날 우리 큰 처남의 조카가 이렇게 부의금이라고 했죠. 장례를 하는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아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또 우리가 또 많이 하지? 한 분이 굉장히 크게 하셨는가 아유 요즘 이렇게 많이 하셨으니 뭐 어떻게 하지? 이건 뭐냐면은 감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비코스예요. 언젠가 내가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 사실은 감사는 감사인데 좀 50%밖에 안 되는 감사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무엇이냐? 인스파이터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은 당연히 감사겠지만 상황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닌가. 공자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첫째로 싫어하고 두 번째 싫어하는 사람은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맞장구 치고 뒤에서는 욕하는 자를 싫어하고 세 번째 싫어하는 사람인데 용기는 있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고 네 번째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갖는 자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공자는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공자가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감사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자, 감사.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if도 아니고 because 조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감사는 우리가 예배 전에 복음상가도 불렀죠.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거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에 그 감사하는 인생이 아름답게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먼저 나의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게 됩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면서 자기가 이러한 불치병 혹은 병을 걸렸으니 사고당함에 불만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병이 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사람을 알게 됩니다. 병이 잘 치유되어지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병에 안 걸린 것은 더욱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성숙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올로 목사님이 긴 시간 동안 병원에서 고통을 하지 않고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작은 어른도 몇 해를 저희 집에서 모셨다가 이제 평택에 있는 요양원에 모셨다가 요양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도 요양원 한 3개월 정도 계시다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신 건 한 달 조금 못했죠. 큰 고통이 없이, 고통은 겪으셨겠지만 큰 고통이 없이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고통하지 않고 잠들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러한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만약에 고통일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이 길지 않게 짧은 고통만 없고 하나님께서 그 고향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작년에 소천 소식을 쭉 이렇게 부고를 띄우니까 아니 한 해에 2번씩이나 이렇게 부모님을 근데 저만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선교사님도 몇 달 만에 돌아가셨죠? 한 달? 예. 선교사님은 한 달 만에 양쪽 부모 이렇게 오셨는데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고통하지 않고 돌아가심에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인격에 대해서 S. 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지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 되지만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 예를 들면서 이러한 예화를 말했습니다. 독일의 어느 시골 농부가 도시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갔다고 합니다. 중요한 식사가 나오자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식사를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그 식당에 있던 그 동네 사람 불량배가 영감님 당신네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까? 그러자 이 농부가 아닙니다.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불량배 자신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도 안 했다니까? 우리 동네 돼지 새끼들은 기도하지 않고이다. 돼지 새끼들은 기도하지 않고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을 비하해서 한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되지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를 말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전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기겁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유대의 왕은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는데 그 찬송의 제목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사 완전히 진멸하셨다. 3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유대 나라의 왕은 백성들과 함께 예복을 입히고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모든 그 대적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우리 철학자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훌륭한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말들 중에 이것도 참 훌륭한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 너무나 빨리 늙는 그 마음이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 그만큼 사람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에 나의 문제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어린이를 사랑한 선생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 댁에 도둑님이라고 할까요? 도둑님이 찾아왔어요.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이 도둑님에게 장롱을 열더니 장롱 속에 있는 390만 원을 이렇게 내어서 줬습니다. 지금의 390만 원 아무것도 아니면 그때 당시에 390원은 너무 큰 돈이거든요. 390원을 넣어서 주었습니다. 이것이 전 제사장하면서 주었어요. 이 되게 도둑님이 들어오면 한판 싸우기도 하고 안 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꺼내서 이것이 전 제사장의 큰 돈을 아무런 거리낌이 주거든요. 오늘 굉장히 결수가 좋다 그러면서 그냥 딱 가지고 나가려는데 야 이 도둑님아, 사람이 돈 줬으면 고맙다고 감사가 가야지 감사하지 않고 하는 건 어디냐. 참 웃길 있죠. 도둑 당한 주제에 도둑놈한테 야 이 도둑놈아 내가 돈을 줬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건 어디냐. 그래서 이 도둑이 고맙다 이놈아 하면서 또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한 몇 시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문을 부는 소리가 들려요. 경찰이 어떤 한 사람 끌고 들어왔어요. 도둑놈을 다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돈을 훔쳤다고 고백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도둑질한 거 맞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 우리 집에 도둑질 아닌데? 이 사람이 오늘 도둑질 했다고 그러는데 도둑질 아닌데?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내가 390원 줬죠. 그리고 저 사람이 감사하다고까지 인사받는데요. 인사까지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경찰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한 말이거든요. 390원 자기 진짜 받았고 자기가 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둑놈을 그 자리에서 털었습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이 도둑놈이 보기에도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입니까? 제발 내가 선생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선생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방정환 선생님 곁에서 그 집안일을 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도둑놈이었어요. 그 도둑놈도 감사하니까 경찰에 잡혔다가 다시 거기 와서 풀려지는 귀한 역사에 있었고 그 귀한 전공만한 선생님을 평생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우편강도 물론 감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죄를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편강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감사의 말이 감사가 이만큼 큰 문제의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문둥병자 이야기를 잘 알죠. 10명이 나병 환자가 다 치유받았지만 한 명의 환자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0명이 치유되는 너 혼자만 돌아가느냐.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걸 감사했으니 너의 영혼도 구원받을 것이다.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영원 구원의 역사로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고칠 수 없는 내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 삶을 기적적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이쁜 핀란드 최진 씨라고 있어요. 교인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집사라고 있기까지도 마음했다고 해요. 최진 씨, 성도죠. 근데 그거 잘한 대로 자살했죠. 굉장히 큰 길 부리는 사람입니다. 대개 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큰 조건 중 하나가 뭐냐면 불평이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뭐가 불평이 있게 되면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 왜 저렇지? 불평하게 되면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평, 불만이 있게 되면 최진실과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죠. 그러나 내가 최진실처럼 이쁘지 않고 인기는 많지 않을지라도 내게 감사가 있다면, 감사가 살아있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일든지 감사를 받는다. 어떤 일든지 감사하라.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문제를 해결시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게 됩니다. 지능이 높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감성이 높으면 무엇인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성도는 감사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화려한 풍경을 살면서도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불평, 불만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살지만 항상 감사하며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행복한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은 감정도 아니고 또 지능도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내 사이에 감사 지수가 높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독한 근시였습니다. 너무나 눈이 나쁘다 보니까 안경을 항상 2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먼데 볼 때 안경, 아주 가까이 볼 때 안경, 항상 2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항상 불평불만을, 그게 뭐냐? 좀 눈이 좁아갖고서, 눈이 적당히 나빠갖고서 안경 하나만 갖고 다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매번 뭐 할 때마다 대통령이 얼마나 연습을 맡겼어요. 매번 이게 안경 하나 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그것이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그날도 앞에 있는 농부를 보면서 안경 하나만 접어서 집어넣고서 집어넣습니다.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슈랭크라는 청년이 루즈벨트에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죽입니다. 총 맞았어요.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 죽은 줄 알았어요. 왜? 총알이 났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옷이 찢어졌어요. 총에 맞은 흠집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총알이 루즈벨트가 항상 갖고 다니던 안경, 강철로 만든 그 안경집에 탁 하고 튀겨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는 쓰러져 있지만 또 큰 상처 없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얼마나 섬뜩한 사람입니까? 하찮은 순간 무슨 인수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경집 때문에 불평불만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안경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소하고 귀찮은 물건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짜증스럽고 피로하게 하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물건이 자기의 생명을 살았습니다. 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짜증스럽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한 일이 역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추석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가족을 만나면서 때로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입에서는 성도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로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는 믿음이 충만해서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먼저 간 조상들의 모든 것을 기억한 그 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감사가 빠졌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인데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곳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인생을 아름답게 되리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늘 매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계십니다.
중앙에 박명자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부자라고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린다며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적게 드린다고 하여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믿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였사오니 감사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닥친 손길마다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우리 서로 앞뒤 몇 분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한국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죠. 다만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 순종에 감사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안전을 위해서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의 어느 나라는 버스에서도 마스크 벗자. 왜? 이제 독감 수준으로 다 모여왔기 때문에 뭐 걸려도 어차피 독감으로 죽을 사람도 죽는 사람 다 있는데 이제 많이 약한 있으니까 버스에서도 마스크 벗자는 그런 안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허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감염의 안전을 위해서 늘 마스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추석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추석 연휴죠.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김성강 집사님, 저희의 자녀는 김수경 사모의 친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일날 오후 5:30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제 입방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6시, 새벽 6시에 발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닭방철인데 발효만
그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박정무 있었는가 김모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간단하게 빵으로 식사하는 한 후에 그리고 이제 저는 평판을 했고요. 같이 동행하실 분들은 같이 평판에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107차 성추회가 다음 주, 이번 주간이 아니고 다음 주간 20일 날 화요일에 올리고에 있을 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예물을 성순 전도사님 올리셨습니다. 유옥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물을 고봉익 장로님, 성순 전도사님, 유옥준 사모님, 박장락 전도사님, 김예숙 전도사님, 김미자 목사님, 한명자 집사님 올리셨고 성경금 예물을 박영철 목사 올렸습니다. 각 구역에서 구역 예물을 올리셨고 주일왕금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감사의 짐을 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친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일로 나의 슬픔을 당하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들 마음에도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에와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한 슬픔을 당한 모든 가정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